본문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현역 장교죠. 로마군 장교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사건이죠.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 회심 사건이 상당히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와요,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 총 66절에 걸쳐서 이 고넬료와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인물은 물론 고넬료가 아니죠. 에디오피아 네이시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네이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입적을 했습니다. 등록이 됐어요. 그럼 고넬료의 회심,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단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입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고요. 그다음에 또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가시적인 현상을 동반하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소위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방 선교의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렸다. 이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5절이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그냥 건너뛸 수 없는 대목은 고넬료의 경건입니다. 고넬료의 경건 참 남달라요. 2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고넬료요, 현역 로마군 장교였어요. 왜 로마 군대가 지금 가이사랴 유대 지역에 와 있는 겁니까? 감시하기 위함이죠. 이들은 점령군입니다. 유대인들은 강성이잖아요. 그 자기네의 종교 전통을 고수하는 일에 아주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식민지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종교 전통을 침해하는 일이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로 반발을 합니다.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성가신 존재들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직접 그 로마 군대를 유대 지역에 파견한 것입니다. 그들을 감시하도록요. 그래서 폭동과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죠. 그러니 처음에 고넬료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지역으로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겠죠. 성가신 존재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됐고요. 결국은 그들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여기에 어떤 계기가 관여하고 있을까? 역시 영적인 갈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고넬료가 몸담고 있는 로마 사회는 지극히 타락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런 장면을 보시면은 언뜻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이들은 극도의 육체적인 향락을 추구해요. 매일 연애가 벌어지잖아요. 그 극도의 식탐을 이렇게 추구하느라고 먹고, 더 먹을 수 없어서 토하고, 그래 또 다시 먹고, 매일 이런 연애가 벌어지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성적 문란함은 이루 형언할 길이 없죠. 그리고요, 극도의 폭력을 즐겨요. 여러분, 온영극장 상상해 보십시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검투사들의 피 튀기는 그 격투의 장면에 이들은 환호를 보내죠. 고넬료는 이런 타락한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을 거예요. 환멸을 느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육체적인 향락이 그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점점 그가 목마름이 가득해 왔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들의 삶이 남달라요. 경건합니다. 아주 단정해요. 그 원인이 뭘까? 들여다보니 그들의 신앙이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아마 깊이 들여다봤겠죠. 결국은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육체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삶으로는 결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그 순간은요, 그 쾌락이 우리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쾌락의 순간이 끝나면요, 그 쾌락의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녘이 동토오면요, 그때는 그 쾌락보다 더한 강도의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가 우리 영혼을 감싸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실존이에요. 파스칼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다면은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잔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릴 때 다윗이 고백했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던 거죠. 이 영혼 안에 있는 이 잔,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죠. 다윗은 그 체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과 평강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따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의 탄성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경건은요, 구체적으로 기도와 구제로 나타났죠. 구제와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2절 끝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해요. 백성을 구제했다고 했는데 이 백성은 로마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피지배민인 유대인, 유대 백성을 구제했고요, 많이 구제했대요. 관대하게 나눔을 베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군인들이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건네던 그 권면을 생각해 보셔요. 누가복음 3장 14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좀 번역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군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못된 짓이 뭐냐면은 빼앗는 일이었어요. 뭐 속여서 빼앗든 거짓 고소로 빼앗든 강제로 빼앗든 주로 착취를 일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건네는 이 군인들에 대한 권면, 그 군인들은요,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동족에게도 이런 착취를 감행했는데 하물며 정복군인, 점령군인 로마군 장교라면은 그 착취가 얼마나 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넬료는 빼앗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었던 것입니다. 뭐 남은 것을 빼앗아서 뭐 나눠준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관대하게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22절 보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런 말이 있어요.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점령군 장교인 고넬료를 좋아했어요. 칭찬하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요,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고넬료를 인정해요. 그렇죠? 고넬료의 경건 4절에 보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요. 고넬료가 하는 구제,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 힌트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 구제라는 헬라어 단어, 그 어원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뜻이 있어요. 고넬료가 구제를 행할 때 정치적인 목적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이거 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지, 내 입지가 좀 올라가겠지, 내가 출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담지 않고 순전하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구제였던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았어요.
그 아픔을 치료하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항상 기도했다고 했죠.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미 이방인 고넬료는 그때부터 이미 그 권면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무시로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는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시간을 정해놓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천사가 고넬료를 만나는 그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오후 3시라고 해요. 3절에 보면요, 제 9시쯤이라고 했는데 이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시간이에요. 성전에서 분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유대인들이 기도하죠. 9시 또 정오 12시도 있어요. 고넬료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기도에 동참했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성실한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넬료 기도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제로 동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뜻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하는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반대였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고넬료의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구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간절해지는 만큼 그는 직접 자기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서 그 아픔을 치료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경건이에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고넬료는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에요. 우리 이런 경건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경건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여기에는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함의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방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고넬료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 고넬료의 경건을 인정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는 복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셔요?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 위함이잖아요. 여기 10장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11장에 베드로가 회고합니다. 그 대목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11장 3절부터 보면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복음이죠.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넬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고넬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의 경건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져요. 왜 그렇죠? 죄 때문이죠. 여러분, 고넬료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어느 누가 그 영원한 죽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영원한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고넬료도, 그토록 경건한 고넬료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영혼에 뿌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기 이름도 포함돼요.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해 보여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영혼을 덮어야지만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베드로를 초청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것은 효율성에 있어서는 참으로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내친 김에 복음 전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냐고요. 지금 고넬료가 천사를 얼마나 그 존경해 마지 않습니까? 천사를 향하여 주여라고 불러요. 퀴리오스, 퀴리에 아주 극존칭이에요. 그러니 천사가 복음 전해주면요, 아멘으로 바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지금 옆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요바는요 가이사랴에서 53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데려오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꼬박 3일이에요. 이 천사가 나간 이후에 4일째 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섰던 것입니다. 천사가 바로 전해주면 여러분 그런 수고, 그런 시간 아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시죠? 중요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운 이는 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손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를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안겨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고넬료가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굳이 내가 아니라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빙자해서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려는 무책임한 태도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에게 아주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예요. 에스겔 33장 7절부터 8절인데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대요. 지금 악인이 있고 그 악인이 지금 그 죄 가운데 멸망하게 지금 됐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저 악인 죽는다 저러다가 너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근데 에스겔이 입이 꾹 다물고 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악인은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뭐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의 어떤 고넬료, 또 다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요,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안기는 일입니다. 특권이면서도 부담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고넬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셔요. 그들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자 작정하셨죠? 바로 그들이 고넬료 아닙니까? 우리가 베드로고요.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이끌고 이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증인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 한 가지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5절에 베드로 초청해라 말씀하시고요, 이제 6절에는 구체적인 주소를 일러주셔요. 6절 그렇게 돼 있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상당히 상세하게 주소를 알려주시는 거죠. 마치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듯이. 이 말을 들은 고넬료의 귀에 번뜩이는 한 단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무두장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두장이의 집에 기거하고 있다고? 무두장이가 뭡니까? 이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장인이죠. 요즘이야 아주 그 가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 무두장이는 아무도 겉들도 보지 않는 천한 직업이었어요. 무두장이하고는요 상종을 안 해요. 왜요?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죽은 동물의 사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는 늘 죽은 동물의 사체를 접근해야만 해요. 율법적으로 가장 부정한 그런 대상과의 접촉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두장이와 상종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집이 해변에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은 왜 해변이냐? 따로 떨어져 있기 위해서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으니 따로 혼자 살기 위해서 해변에 있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욥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 욥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았겠죠. 좀 더 있읍시다. 그러면서 다들 자기 집으로 초청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제안을 베드로가 거절해요. 그가 선택한 집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무두장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베드로는 이미 상당한 편견의 장벽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사회적인 그 편견의 시선, 그것으로부터 베드로는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복음이 이루어낸 역사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의 그 편견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인종적인 편견의 장벽이 남아있어요. 이방인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베드로도 마음의 장벽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견의 장벽을 허무시는 작업을 하셔요. 그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 보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보니까요, 율법적으로 온갖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 가득해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결연에 찬 목소리로 답합니다. 주님, 저는 한 번도 이런 부정한 음식 제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게요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만큼 베드로 안에 그 편견의 장벽이 두텁게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죠. 베드로가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때 고넬료로부터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거하는 집으로 도착해요. 성령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베드로야, 널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다. 내가 보냈다.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장벽,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장벽을 허물어버려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베드로가요 그 사람들을 자기의 손님으로 그가 기거하는 집으로 모십니다. 그날 밤 그들과 함께 보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 장면이 가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상종조차 하기 싫은 무두장이의 집에서 더더욱 상종조차 하기 싫은 짐승으로 취급받던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요. 그날 밤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바로 그 고넬료의 집으로 직접 가는 거죠.
이방인들의 눈에는 꼴불견이었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더없이 흐뭇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신 것은 우리 안에 이 갈기갈기 찢겨 있는 이 분리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이죠. 그 주님의 소원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4절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불가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편견의 장벽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허물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에 천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 들려주셨는데,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편견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상당히 나아갔어요, 복음 안에서. 근데 그에게 남아있는 편견의 장벽이 있었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무실 때 바로 이방 선교의 포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의 장벽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그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 아시죠?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정말 그럴듯하죠? 네. 근데 편견과 오만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편견을 갖느냐? 오만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편견의 장벽을 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오만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세요. 그분이 처절하게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만큼 형편없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형편없지 않았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처참한 죽음은 내가 그만큼 구제불능이고 내가 그만큼 형편없이 망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지 못할, 여러분, 그런 장벽이 어디 있겠어요?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 손을 맞잡고 한 마음 되어져서 함께 세상에 이 참 사랑과 평화를 증거하는 이 복음사에게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